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복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우리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있고 감동 있고 회복 있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온 땅 이치구천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첫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제22장입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한여름 8월을 지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참 그랬습니다. 새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햇살도 또 나무 이파리 하나도 또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시련, 고난, 역경, 슬픔 또 우리의 힘, 이 젊음도 인생도 다 지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 어떤 일을 두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오늘쯤으로라도 좀 깨끗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렇지를 않았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기약도 없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조차도 지나고 끝날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엇이든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 때를 잡고 그 때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 놓치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전도서 3장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으로 와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하루 정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 더 열심히,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 더 힘써서,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만 보고 지금만 본다면 답답한 순간 참 많습니다.
낙심, 절망일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만 본다면, 지금만 본다면, 더욱이 지금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어떤 날은 내일이 아주 밝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캄캄한 것이죠. 어둠, 침침한 내가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는 항상 밝음이잖아요. 주님 당신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언제나 보장된 아름다운 내일이 있어요. 영원히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오늘은 힘을 쓰는 것이죠. 힘을 내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영원을 봐라 이 말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었다 이 말은 늘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한 가지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어요. 인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내를 한번 정확하게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참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인내. 우리가 국어사전을 딱 펼쳐보면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참고 견디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도의 인내는 그 이상이에요. 참고 견디는 거, 이건 당연하고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을 줄로 믿고 설렘으로 기운차게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인내를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의 일입니다. 야, 예수님이 잡히셨다. 여러분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셨다. 이 일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일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잡히셨다. 여러분, 사실 누가 예수님을 잡겠어요? 천지에 계신 그분을 감히 누가 잡겠어요? 예수님이 잡혀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잡히심, 예수님의 잡혀주심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데 순종하신 일이에요. 순종의 최고봉이죠. 그거 참으신 거예요. 이를 두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면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는구나. 내일의 보장을 본 사람은요 반드시 오늘 참게 돼 있어요. 그리고 휘둘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막 흔들어요. 막 밀가부로 하려고 사탄이가 막 까부는 거거든요. 챙이로 막 키로 막 뭐 까부르듯이. 얼마나 많이 휘둘립니까? 그러나 소망이 견고한 사람은, 주 예수를 딱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삶의 질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참으셨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딱 성부 하나님만 바라봤죠. 참음, 인내. 여러분, 고운 꽃 한 송이 가만히 보세요. 그 꽃 한 송이에도요 참음이 있어요. 요즘 실한 과실들 보지요. 열매들, 복숭아도 보고. 그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속에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다 한번 살펴보세요. 참음, 인내, 이것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참음과 인내에 성장이 있고 달콤한 향이 있고 맛이 있고 보람이란 것이 있어요. 요즘 날씨 아직 덥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하지요. 막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산에 가면은요, 산천에 초목이요 다 늘어져 있어요. 열기에 다 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열기, 이 고통을 꼭 참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맛을 들이고 있는 과일이 있고 곡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참음, 인내, 이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참음이 없어진다? 인내가 없어진다? 이건요,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름다운 특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음이 없다, 사람들이 못 참는다, 이것은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가식 벗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을 하면 귀가 열려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반드시 듣습니다.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해라.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제자다, 그 증표가 사랑이에요.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가고는 이 시대, 점점 더 세상은 화려해지고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실상은 어둠이에요. 다 가시도 친 어둠들이에요. 메마름이에요. 사나움이에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듣지 않은 시대예요. 들을 귀가 없어져가는 시대예요. 귀를 닫고 사는 그런 사람들, 뭐 자기가 옳고 뭐 자기가 맞다고 막 합니다마는 메마른 가지처럼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의 실상, 모습들, 그 공상들, 그러다 보니 변덕스럽고 뻔뻔하고 가증된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오늘 47절 보세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와, 여러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맨 앞에 누가 서 있냐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딱 서 있어. 막 의기양양하게 막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뭐하러 오는 겁니까? 예수님 잡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앞잡이가 지금 가룟 유다예요.
근데 얼마나 뻔뻔스러워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와서 하고 있는 이게. 예? 이게 더 어찌된 일이에요. 도대체 어찌된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곁에서 동급까지 맡았던 자가 바로 그 인간이었거든요. 예수님 말씀할 때 예 했던 자가 그 자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사단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것이 따로 있지 사탄의 속삭인 거 사주를 받는다? 참 황당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으면 멀쩡하게 보였던 사람이 순간에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묘해지고 또 반대로 그냥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닐 거야. 네. 완전한 가면을 확 써버리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의기양양해서 사람들과 함께 왔어요. 그냥 쳐들어온 것이죠, 이것은 그냥. 근데 이런 망가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다른 제자들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면 그 과거로 돌아갈 것도 없고 지금 만일에 누군가가 성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똥바가지라도 들고 와서 막 집어부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똥바가지라도 갖다 퍼야지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주변에 예수님 제자들이 뭐랍니까? 주님, 우리 칼 뺄까요? 칼 뺄까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쏜싸가지 칼을 빼더니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하나 딱 날려버렸어요. 귀가 톡 떨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떤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만 설명하고 있어요. 귀 떨어진 사람은 누구냐? 그의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심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의 섬세함과 배려심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만일에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밝혀졌다면 베드로 죽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 함께 온 떼거지들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베드로가 쏙 찾아가지고는 때려잡더니 죽였겠지요. 이름 싹 감춰주셨어요. 섬세함과 배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알아야 했기에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이름을 밝힙니다. 이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리고 귀 떨어진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앞장을 누가 떴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건 제자들이 볼 때 이놈은 완전히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려면 이놈은 배신자,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귀를 오른쪽을 자르든지 왼쪽을 자르든지 그랬어야 어떻게 좀 합당할 것 같아. 그런데 가룟 유다를 놔두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날렸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있어서의 두목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베드로가 그 두목을 향해서 돌진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막 속이 다 시원해요, 그냥. 막 박수를 막 치고 싶어요. 역시 베드로야. 막 여름날에 냉수 마신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고 후련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는 주님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다른 곳에 보면 귀를 떨어진 귀 주다가 주님이 다시 붙여줘.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참아라. 그냥. 왜 너 그렇게 인내심 없고 성질 급해? 이 정도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면 바로 그 밑에 54절을 한번 봐야 돼요. 54절 보면은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좀 행동 이상했잖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했어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 옆에서 그냥 이럴 수가 있냐 하면 칼 빼가지고 귀까지 자른 베드로가 막상 주님 딱 잡혀가시니까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뒷걸음을 쳤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요,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3번이나 연거 벗어. 나 예수 모른다 해버렸던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용감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믿음의 모습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 베드로야, 너 믿음으로 했니?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야,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 는 가르치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한다? 여러분과 제가 늘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한다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거든요.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가장 온전한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기 때문에,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 그 사단이가 그냥 난리친다. 너 깨어 있어야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갈 것을 막 가고 막 결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거든요. 그때도 주님께서 또 일러주셨던 거예요. 베드로야, 너 깨어 있어야 돼.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 모른다고 할 거야. 또 일깨워 주셨거든요. 이제 주님이 계속 일깨워 주신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면은 베드로처럼 귀담아 들었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주의 말씀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성, 나 괜찮아, 나 아는 건데, 나 할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드로 좀 더 깨어있었더라면 얼마나 멋진 모습 나왔겠어요. 정신 차리고 신중했어야 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일 다 저질러 놓고 나니까
닭이 울어. 그때서야 정신 번쩍 들어가가지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가지고는 뛰쳐나가가지고는 통곡했다 그랬거든요. 통곡이라도 했으니 잘한 거예요. 통곡도 안 하고 그냥 확 돌아서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달개 소리를 듣고도 통곡조차 하지 못하는 인생들. 베드로 통곡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드린다?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뒤늦은 후회를 하잖아요. 베드로처럼. 뒤늦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설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는 고백하면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것이잖아요. 나를 알기 때문에. 참 우리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말 복되고 멋진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마르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세요. 늘 깨어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말씀 생각하세요.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한 번 더 문득 서서 주의 말씀 생각하세요. 이게 복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위도 한번 바라보고 늘 지혜로우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로워야 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는 지혜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고 좋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과 다른 것을 반드시 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똑같은 것을 쥐고 살 때는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서로 싸우는 사람들 보죠. 똑같으니까 싸우지 뭐. 그 중에 다른 사람이 하나로 있으면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지혜도 다른 것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과 똑같은 것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다툼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 다툼으로 올라가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지혜도 그렇고 인내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이것은 주먹질을 잘하는 것이냐? 발길질을 잘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 늘 하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내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오늘이 좋고 또 내일이 더 좋은 그런 든든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 가슴에 담습니다. 날 깨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면서
늘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께로 와서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헌금 들여서 봉헌합니다. 구별하여서 드리는 우리 믿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 큰 복 분명히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